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이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 또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이 걷게 되는 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지껏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베드로는 마음에 그런 충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주 섭할 정도로 꾸짖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나에게 사탄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주님이 고난당한다는 말도 베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말씀도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물론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분위기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가만히만 계셔도 모든 사람이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러고도 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베드로도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가 하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고난을 받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하는 건가요? 이러면서 그러면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한쪽 구석에서는 화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가만히 계셔도 임금이 될 판인데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복잡한 그러한 방법을 그 길을 걸으시려 하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사람의 일? 네, 사람의 일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데요? 라는 질문을 베드로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땅한 길을 걷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을 걷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돈 버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편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해야 할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그래서 그 돈을 벌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지요. 틀린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게 쉬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부르신 까닭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예수님도 걷기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쉬운 길 이야기하며 유혹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걸으시라고 한 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마음에 충정 어린 마음에 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도 잘 타는 분이 있고 잘 못타는 분이 있어요. 잘 타는 분은 멀리 쳐다보고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재미나게 타는데 못타는 사람들은 그냥 코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핸들이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심을 놓치고 그리고는 넘어지게 마련이지요. 이제 운전도 그래요. 운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운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요. 한 번은 청량리 교회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뭐 초보가 뭐 멀리 보이겠어요? 막 가는데 이제 청량리 교회 앞에서 유턴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서 유턴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앞차가 휙 돌더라고요. 시립대 앞에서 휙 돌아. 그러니까 여기서 돌면 되는구나. 따라서 탁 돌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붙잡고서는 사실 내가 잘 몰라서 여기 어디서 유턴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했더니 그이가 막 화를 내는 게 왜 화를 내냐면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유턴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줄 난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에 능숙능락한 사람들은 벌써 저 앞을 쳐다봅니다. 경찰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하고 차를 돌리고 또 신호등이 있나 카메라가 있나 이걸 확인하고 하는데 초보들은 거기 볼 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앞에 꽁무니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요 몇 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놓으면 상대방은 여기다 놓을 거고 그럼 내가 여기다 놓으면 또 상대방은 여기다 놓을 거고 이제 고수일수록 여러 수를 내다보고 장기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급급해서 하다 보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제가 요새 이제 탁구를 배우는데요. 탁구공이 그냥 뚝딱뚝딱 왔다 갔다 하잖아요. 뚝딱뚝딱. 그죠? 하수. 저 같은 하수는 공 넘어온 거 받아 넘기기도 바빠. 이거 어떻게 넘겨? 막 이러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공을 치기 전에 그 사람의 손을 봐라. 그 다음에 라켓의 방향을 봐라. 라켓의 방향을 봐라.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칠 때에 그 공이 이제 나는, 딱 칠 때 공이 나는 그 소리를 들어요. 경쾌한 소리가 나면은 정면으로 때린 거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커트나 커브나 이걸로 들어오는 거다.
그걸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공을 받아 또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서 있나를 보고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몸으로 보낼 건지 판단. 이게 똑딱 하는 사이에 한꺼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그냥 공 넘어오면 오 이러면서 이제 받아 넘기기가 바쁜데 정말 잘 치는 분들은 그 순식간에 이게 어떤 공인지를 다 파악을 해갖고 상대방을 오히려 역공을 해버리는 거니까 뭐 그런 이들하고 탁구 치면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넘어온 공 보기도 바쁜데 넘기기도 바쁜데 이처럼 아수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처리하기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목표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다르더라라는 거지요. 목표가 다르니까 그날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인데 미래가 창창한 이들인데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나 허무하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나서 어떤 꿈을 갖기란 어렵다. 맞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도요,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는 꿈이 있고 먼 미래를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을 꿈꾸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원에 대한 안목이 생겨야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한한 인생인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 잠시의 죄악의 잠시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소망의 전체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보고 그래 지금 잠시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두고 원수 마귀는 쉬운 일로 편한 일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며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받는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지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남보다 돈을 더 벌면 출세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또 남보다 더 많은 그런 지위,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권세를 얻는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게 출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은 그 핍박이 성공이고,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분명히 보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았으며, 죄악 가운데 얽매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대속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앞의 일에 연연했지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무서웠고, 고난당하는 것이 무서웠고, 죽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안목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인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지 그것이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의 일에 그 생각대로 일한 자는 그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뒤따르는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런 길, 그것이 제자도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를 버릴 줄. 그래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가장 그 극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나를 버리기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 그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첫 목회를 나갔어요. 강원도 영월로 서울만 살다가 강원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내려갈 때가 88년도인데 88년도면 서울은 올림픽 때문에 막 한껏 들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영월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원주까지가 2시간이고 제천까지가 3시간이고 영월까지는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그럼 이제 그 영월읍인데 영월읍에서도 또 1시간을 또 들어가야 돼. 버스를 타고. 그래서 산거리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나가서 낯선 곳에 갔는데 분명히 제가 목회한다고 갔어요. 목회한다고 분명히 갔어요. 이삿짐을 이렇게 싣고 가던 우리 이제 본교회 집사님이 딱 거길 도착하더니 저한테 그래. 전도사님, 짐 내릴 거 없습니다. 그냥 다시 올라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짐 풀 필요 없다고. 그 며칠이면 다시 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소리 하냐고. 빨리 짐 다 풀으라고. 그 짐을 이제 다 이삿짐을 풀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삿짐 싣고 왔던 차가 이제 고개를 고개 언덕을 넘어가는 게 이제 교회에서 보이는데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근데 아무도 버린 사람 없어. 아무도 버린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나를 다 버렸구나. 나를 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던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우리 이제 전대준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한 달 동안 교회 못 오신 거 아시죠? 수두 때문에 죽었다 살았어요. 막 온몸에 수두가 나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래서 병원에 그 격리병동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앓는 수두가 무섭대요. 어릴 때 다 수두가 지나가는데 수두 환자의 10%는 어른이라는데 어른이 수두에 걸리면은 그렇게 심하게 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수두균이 우리 몸속에 남아 있다가 이제 그게 득세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득세를 하면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으로 오고 있고요. 대부분이 대상포진으로 오는데 그 중에는 이제 수두로 나타나는 게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뭐냐면은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워낙 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그 얼굴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온 몸에 탁. 그쯤 되면 그 마음이 거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게 회복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좋은 시간 되었네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네요.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결국엔 이겨나셨고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는 잊지 못할 이제 귀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어떤 판단,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앞서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은 건가? 그것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이제 보이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저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은 다르지만 사탕을 같은 개수를 담아갖고 두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니까 저쪽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를 채고서는 그러면 서로 바꿔도 좋다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둘 다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먼저 가졌던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야. 이제 그게 심리학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남이 게 더 괜찮아 배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줬어? 저 사람의 십자가는 쉬워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건 남이 질 수가 없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태초에도 에덴 동산에서조차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할 때도 베드로를 통해 유혹하듯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도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근데 밑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려와. 그리고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줄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도 유혹하더니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방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초에도 방해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도 방해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방해했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방을 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해 못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쉬운 길을 보여주고 또 편한 길을 보여주고 왜 굳이 그 길을 걷는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오늘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말은 미래를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에 그도 기꺼이 그 길을 따르고 걸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런 안목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그 영원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